오늘 본문은 이사야 6에서 7장,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사야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은 환상 속에서 주님을 뵙고 죄사함을 받는 이사야를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사야를 볼 수 있고요. 이사야 7장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두려움에 떠는 아하스 왕에게 삼가하며 조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10절에서 25절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유다를 공격하던 두 왕이 죽을 것과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 겪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어법이라는 언어 구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면적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원래 뜻은 비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난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칭찬하는 표현 방식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들으실 때는 반어법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제 이사야서 5장 말미에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너무 빨리 와서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다,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말을 나눴었는데요. 기억나시는가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자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세상에 집착하여 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상 속에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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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보니 높은 보좌 위에 메시아께서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뒤로는 천사들, 스랍들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스랍들은 인간들보다 조금 못한 얼굴과 팔과 다리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6개의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태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중 드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죄와 죄인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므로 제단의 수치로 죄악을 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6날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겸손, 봉사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 스랍들로 인해서 인간들은 본인의 죄를 자백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함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로만 듣던 주님을 환상 속에서 직접 배웠을 때 본인이 입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본인 스스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사야는 불완전한 인간이며 죄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6장 6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부정한 입술에 숯을 대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합니다. 죄가 없어지니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잃어버렸던 능력,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치 이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후 불완전했던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아 완전해진 것처럼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가 냄새나는 들포도를 내다가 포도원 주인이 손을 좀 봐줬더니 다시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인 것과 같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스랍을 통해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통해 오실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7장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어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고 두 나라가 동맹하여 이 동맹에 합세하지 않는 유다를 공격해 다윗 왕조를 끊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국가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4절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직접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며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이사야가 지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했을 때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원 등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조를 통해 메시아를 드러내십니다. 아까는 환상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징조를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징표이자 구속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 하반부에 자,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하늘에 계신 메시아를 보았는데 이제는 인간이 사는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이 땅의 구루터기에 거룩한 씨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후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 와중에도 거룩한 씨가 싹 터서 새 생명으로 자라나 열매 맺듯이 거룩한 씨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하늘에 계셨고, 두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세 번째는 땅바닥까지 내려와 죽은 씨앗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는 메시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대접에 대해서 매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가혹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에게 속아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비탄한 마음으로 반어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 말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의 속마음도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적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실망하여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마음 뒷칸에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고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자나깨나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염려하고 약한 성도가 실족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반어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봐 걱정스럽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악으로부터 둔하게 하며 악으로부터 귀가 막히고 악으로부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원하기는 그들이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노라. 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고침을 받되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구원자 즉 메시아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이사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둘은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환상을 보고 싶다고 기도하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곤 합니다. 가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예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환상을 보고 싶다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환상도 때때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굳건히 하여 세계 선교 마무리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환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낮은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정한 입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정결케 해주셨고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로부터 이사야에게는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셨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엄청난 육신의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오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씩이나 맞고 돌에 맞아 다 죽었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환난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매일 자기 마음이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주의 종의 자세예요. 육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당하는 그 불이익과 고통,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그 연약한 육신, 다 몸이 정말 쇠해질 대로 쇠해진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성교지를 염려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이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진정한 주의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목자 수련회가 있어요. 가정교회의 귀한 목자들, 너무나 참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너무너무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에 안 하면은 다 그런 소리도 들을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편안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영적 전투를 벌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영적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니까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그룹장님과 목자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그룹 담당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목자 수련회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자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회복돼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사역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며 부정한 입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죄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던 주님, 저희들이 먼저 할 것은 회개이오니 하나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자 수련의 큰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자 수련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 질저다,
불치병은 깨끗한 바될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목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TD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GTD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영어 뚜레스디아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EM 교육부 모든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일도 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감과 영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